우리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익숙한 모습, 공감하게 되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사진이 두 개인데요. 위의 사진하고 아래 사진하고의 차이점이 뭘까요? 위의 사진은요 12월 31일에 헬스장의 사진이고요, 아래 사진은 그 다음에 1월 1일에 헬스장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의 제목이 뭔가 하면은 1월 1일 헬스장 공감이라는 제목입니다. 아마 외국인 것 같은데요, 우리나 외국 사람들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마음들이 1월 1일부터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좀 해보겠다라고 다짐을 많이들 하죠. 그래서 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빠지지 않는 것이 다이어트를 하고 멋진 몸매를 만드는 것. 이거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런 다짐들을 새해 계획으로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믿는 식으로 믿는 우리한테 적용시킨다고 한다면 아마 이런 다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는 꼭 성경 1독을 한 번 이상 꼭 해보리라. 그리고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적어도 새벽 기도의 단을 한번 좀 쌓아보겠다. 아침마다 큐티를 건너뛰지 한번 않고 말씀대로 하루를 시작해보고 살아보겠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에 좀 연륜이 붙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11조 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철저하게 온전하게 하고 헌금 생활도 하고 봉사활동, 구제, 해외 선교 등도 좀 해보겠다. 이런 계획들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아마 하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작심삼일로 끝나버리고 연말이 되면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 버렸네, 이렇게 아쉬워하는 것을 반복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아까 그 사진도요, 새해가 되면은 운동해서 열심히 건강한 몸 만들겠다, 그렇지만 그게 많이 가지를 못합니다. 오늘이 1월 세 번째 주일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계획들을 세우셨습니까? 혹시 제2의, 제3, 4의 작심삼일을 혹시 반복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것마저도 모르겠다 이렇게 포기해버리신 적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채봉 시인의 첫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공감이 되는 부분인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두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을 마주치던 날의 떨림으로 내내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에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날의 첫 마음으로 손님을 언제나 기쁨으로 맞는다면, 세례를 받던 날의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를 다닌다면, 나는 너, 너는 나라며 화해하던 그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여행을 떠나던 날 차표를 끊던 가슴팀이 식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이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가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이런 시입니다. 여러분의 첫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첫 마음, 처음 세례를 받았을 때의 마음, 첫 직분을 받았을 때의 그 마음.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어제는요 지금에 지나간 시간이고 내일은 지금에 다가올 모습이기 때문에 아까 그 시의 첫 마음을 간직한 지금의 모습으로 지금에 집중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마 너무 익숙한 인물이죠. 얼마나 익숙한지 우리 지난주에도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키 작은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지만 사람이 많아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되었고, 이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가 기쁘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자기 소유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줄 것이고
누구에게든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집에 구원이 임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종려나무들이 많아서 종려나무의 성읍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여리고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순전하다, 정의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식 이름이 이 삭개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름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세리장이라고 하는 그의 직업에서 알 수 있듯이 이름처럼 그렇게 의롭고 순전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로마 제국은요, 세금 징수에 대한 권한을 유대인들한테 맡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는 공회에 의해서 그 세금이 징수가 되었는데요, 공회에서는 가장 높은 입찰가를 제시한 사람들한테 세금 징수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금 징수권을 획득한 사람을 가리켜서 소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세리라고 불렀고요, 오늘 이 삭개오처럼 세리장은 이 세리들을 총 감독하는 사람이 바로 세리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수수료를 챙기려고 엄청나게 액수의 세금을 백성들한테 부과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정부의 앞잡이로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 그게 바로 세리에 대한 대표적인 인식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로마의 화폐,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화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만지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이방인들과 관련된 것은 모두가 다 부정하게 여기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세리 그러면은 누구랑 동급인가 하면은 우리가 말씀에서 늘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창기, 또 죄인, 이게 바로 세리에 대한 평판이었습니다. 도적놈들, 또 매춘굴의 포주, 이렇게 불리는 게 바로 세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삭개오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 얼마나 부자이기에 한 사람을 소개를 하는데 부자라고 소개를 합니까? 직업은 무엇이고요? 저는 부자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다는 것이죠. 최고의 입찰가를 내고서 세금 징수권을 얻을 만큼 돈이 많았던 것이 삭개오였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세리장으로서 착취행위를 통해서 더 많은 부를 쌓았던 것으로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동족을 배신하면서 사는 삶 속에서 고민과 갈등이 왜 없었겠습니까? 부유한 가운데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만족이 없었고 항상 불안하고 죄책감, 이런 것들을 안고 살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던 가운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고요, 이 모든 내가 알 수 없는, 돈이 많이 있어도 가질 수 없는 무언가 그 공허함,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삭개오가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 우리 본문은 아닙니다만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곳에 그 원어를 보니까요, 문법적으로 미완료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미완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반복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문법을 보았을 때 미완료 그러면 이것은 한 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한 겁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부단히도 계속 움직이고 노력하고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 그것을 노력한 것, 그게 바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는 그러한 말 가운데 다 들어있는 삭개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은데 그 소원, 목표를 이루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먼저 삭개오는 신체적으로 키가 작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움집해 있는 군중 속을 넘어서 그 예수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군중들로 가득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 근처에는 갈 수 없었어요. 게다가요, 유대인들, 특히 경건한 바리새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세리가 자기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가까이 오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꼭 만나봐야 되겠다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한 만족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우리가 또 다른 세상을 위해 지어졌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 공간을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인간은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존재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을 향한 우리 욕구를 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아무리 편안한 것에 머물고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난다라고 할지라도 또 아무리 즐거운 것을 누린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안 계시면은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마음은 만족도, 안정도, 기쁨도, 평안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것을 아예 무시해버리거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시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벌여보기도 하고요, 가족, 스포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것들이 뭔가를 집중해보지만 물론 이런 것들이 추구하면서 한동안의 만족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는 이러한 것들은 추구해서는 결코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 내가 만족이 없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채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데, 여러분 솔로몬을 보십시오. 지혜의 왕, 모든 재물과 성공과 존경과 능력을 한 몸에 받았던 그런 사람인데, 그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졌었지만 그가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결론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전도서의 말씀에 고백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도 그렇고요, 우리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계획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게 해서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어떠한 것도 어떠한 목표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특별히 성도들에게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만이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래야만이 만족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분명한 목표를 세우시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꼭 주님 만나기를 목표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과 능력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삭개오는 오늘 말씀 보니까 자신이 처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직업과 신분, 또 키가 작았다고 하는 신체적인 단점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위해서 그분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 가로막는 모든 것들 때문에 그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군중들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고 또 바리새인들, 혐오스럽게 여기는 자기를 싫어하고 가까이 오기를 꺼려하는 그들을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국리 끝에 길가에 있던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언뜻 별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 나무 위로 올라가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도 손가락질을 받을지언정 세리장이라고 하는 자기의 사회적인 신분이 있습니다. 나이도 있고요, 체면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고려할 때 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고요. 그렇지만 자신의 목표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잠시 잠깐의 체면과 자존심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우스꽝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서슴없이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 이때가 아니면은,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그분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절박함이 최선을 다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아니, 어느 정도 수준이면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살아있는 것들은 전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엇인가 조금 공감이 가는 부분을 소개하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립니다. 한 중요한 외국 바이어가 방한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일정 내내 바이어를 수행했던 담당자가 인천공항으로 배웅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공항 근처 호텔에 묵었던 바이어가 그런데 갑자기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어제 저녁에 달콤하면서도 아주 작은 생선을 먹었는데 혹시 그걸 가져갈 수 없을까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제 곧 비행기가 출발할 시간인데 이걸 좀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요, 여러분, 이 외국인이 말한 달콤하고 아주 작은 생선이 뭘까요? 뭘 말하는 것일까요? 뭘 알아야지 구하기라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일 겁니다. 한번 구해보겠다 그러면서 뭐 수소문을 하겠죠. 작고 달콤한 생선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면 뭐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하여튼 알아본 다음에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를 아마 말해줄 겁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이렇게 알아봤는데 좀 어렵겠습니다. 이게 보통의 모습일 겁니다. 좀 더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구하면은 그것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들도 역시 막막한 요청인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엇을 했는가 하면요, 자신이 알고 있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작고 달콤한 생선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왜냐하면 외국인의 시선하고 가장 비슷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외국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소문에서 얻은 것이 가장 유력하게 뽑힌 게 뭘까요? 작고 달콤한 생선, 멸치였습니다. 이게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서 일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 멸치로 밀고 나갑니다. 그래서 마트로 달려가서요, 공항 근처의 마트로 달려가서 멸치를 샀고요, 간장, 물엿을 산 다음에 공항 근처에 있는 맥주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사정을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멸치를 좀 볶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신에 이게 분명한지 아닌지 확실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간의 맛만 볼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양만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서 바이어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이거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하게 알 수 없어가지고 일단 이걸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봤으니까 한번 드셔보시고 맛이 괜찮으면 제가 적어놓은 요리법을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이오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오면 누구하고 거래를 하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 그 예로 이 얘기를 들었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보통요, 이 정도면 최선을 다했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만큼만 다 하고 나서 나는 최선을 다했어 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바이어가 원하는 만큼, 주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내 목표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그분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싶어 하는데 결심은 매우 자주 세웁니다. 그런데 장애가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나약함이 있고요,
나태함이 있고 핑계가 있고 욕심이 있고 불만이 있고 교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아니면은 지금 아니면 주님을 만날 수 없는데 라는 절박감을 가지고 나를 가로막는 모든 것들에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분명한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예수님께서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시면서 내려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삭개오는 예수님께 두 가지를 결단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두 가지를 결단을 합니다. 뭡니까? 첫 번째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혹시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레위기서와 민수기서 말씀 보니까요 일반적으로 죄값에 대한 배상을 할 때 본래 금액의 5분의 1을 더해서 갚았습니다. 이것을 생각한다고 한다면요 4배로 갚는다고 하는 것은 더 넘치게 갚는 것이죠. 그만큼 철저하게 배상을 하겠다는 것이고 삭개오의 회개가 아주 온전한 회개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삭개오한테 믿는 구석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한테 가장 힘이 되었던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입니다. 돈. 오죽하면 그를 소개할 때 세리장이요 부자요 라고 소개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동족들로부터 배신자다, 매국노다, 세리와 창기와 같다 이렇게 그 손가락질 받는 것도 수모와 멸시를 받는 것도 그것을 참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아내면서까지 그래도 쌓이는 재산을 보면서 나름대로의 위안을 얻었을 것이 삭개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모으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모와 멸시를 참았겠어요. 근데 그것을 그냥 한 번에 다 버리겠다고 하는 거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그가 확신을 얻었을 때 행했던 결단과 결심이 예수님께로부터 구원의 확정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인터넷에 떠도는 유머 가운데 시험 공부 7단계라는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공부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십니까? 1단계 집에 가서 해야지. 2단계 저녁 먹고 해야지. 3단계 배부르니 좀 쉬었다 해야지. 4단계 지금 보는 TV만 보고 해야지. 5단계 밤새워서 열심히 해야지. 6단계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야지. 7단계가 뭔가 하면요 이런 젠장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기, 성경 읽기 7단계 혹시 이렇지 않습니까? 1단계 새해니까 1월 1일부터 해야지. 2단계 한국인의 새해는 음력부터니까 설날부터 그때부터 해야지. 3단계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해야지. 4단계 생일부터 새로이 태어나는 기분으로 해야지. 5단계 아직 올해의 반이 남았으니까 7월부터 해야지. 6단계 더운 여름도 갔으니까 선선한 가을이 되면 해야지. 7단계 이런 또 실패다. 여러분 사탄이 그리스도를 넘어뜨릴 때 가장 많이 효과적인 무기는 무엇인가 하면요 내일부터, 다음부터입니다. 다이어트 언제부터 하십니까? 내일부터? 요것만 먹고? 이 아니라 지금부터 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언제부터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입니다. 내일부터 하면 안 됩니다. 내일부터 하면 할수록 우리는 지킬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더 떨어지기,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지금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평균 성장률 15.2%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시장 점유율 31%, 그다음에 1980년대 글로벌 1위로 등극한 이후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쟁사로부터 역전을 허용하지 않은 기업이 있습니다. 그 회사의 슬로건은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Just do it이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입니다. 나이키라는 회사인데요, 그냥 하자, 뭐 지금 하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일단 시도해 보는 그 정신이 이 회사를 글로벌 기업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바울도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요, 가장 크게 책망받아야 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친하다는 말이 뭡니까? 가까이 사귀어서 정이 있다는 말입니다. 상대와 친하기 위해서는요, 가까이 있어야만 하고 서로 오고 가는 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는 나태함 때문에 자주 넘어지게 되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의 친밀함을 방해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하는데, 말씀을 보는데, 예배하는데, 예수님을 만나는데, 우리는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함을 나가기 위해서 먼저 목표를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 목적, 기쁨, 능력, 평안의 근원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분명한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친밀함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다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버리십시오. 나태함도, 게으름도, 교만도, 내 욕심도, 이기적인 생각들도, 그리고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입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내가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멸시를 받아가면서 모욕을 받아가면서 쌓아놨던 그 모든 부를 다 버렸습니다. 바울도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당장 깨달았을 때 그것을 실천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삭개오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예수님을 기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기 바라고, 그분을 향해서 나가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해버리고 지금 당장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